오늘은 32절에 있는 말씀처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류 역사를 보시게 되어지면 가진 자들로 하여금 그들로 인해서 온갖 횡포와 억압으로 자유가 박탈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시대 드라마 그런 각색된 것이긴 하지만 사실 역사가 그랬던 부분을 증명하고 있는 거죠. 힘이 없는 사람들은 그래서 자유를 얻기 위해 때로는 봉기를 하죠. 일어서서 뭔가 바꿔보려고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죽음이었던 것도 많죠.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 인간에게 자유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정말 있을까? 어디에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많이 해봅니다. 그만큼 이 자유라고 하는 이 자유가 정말 귀한 것이죠. 프리가 아니라 리버티라고 하는 자유입니다. 이런 자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서 정치적인 어떤 자유를 원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그것 때문에 정치권이 시끄럽지 않습니까? 또 종교적인 자유를 원하고 있고 사상과 또 언론 출판의 이런 자유들을 다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모든 면에서 그래서 자유를 얻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자유를 원하는 것은 그만큼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구속감을 느끼는 부분이 있어서 자유를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자유가 있어 보이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진정한 자유가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자유가 있다라고 하지만 근데 그냥 이 시민으로서 어떤 자유는 가질 수도 있지만 살아가는 삶을 또 돌아보면 억압하고 있는 우리가 무엇에 종이 되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또 힘이 없어서 또 배운 것이 없는 사람들은 배움이 없어서 건강이 없는 사람도 자유가 없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진정한 자유를 제한시키는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몸과 혼을 진정으로 제한하고 속박하는 것, 또 종으로 삼는 것은 돈이나 어떤 권력 그런 게 아니죠. 또 독재자가 전부는 아닙니다. 정치적으로나 또 경제적인 그런 속박도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들죠.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한 것이니까요. 그렇지만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속박, 마귀의 속박이고 또 율법의 속박. 율법은 자꾸 어디 무엇을 해야 되잖아요. 안 하면 너 죽어, 너 죄인이야, 정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로 속박받는 것이 정말 이게 힘들고 어려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부분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것에서 자유를 주신다는 말씀이죠. 오전 말씀에 이제 우리가 출애굽을 살펴보았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노예에서 자유가 된 사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유를 준 것이고 해방을 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감사하고 또 찬양하고 영광 돌려야 될 부분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야만 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죄든 모든 것을 속박하고 종으로 부리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율법 역시 사람을 이렇게 강하게 속박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얻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아시기 때문에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율법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박시키는 것다란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들은 그렇게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될 사람들이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믿음과 자유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본이 되어지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잖아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우리 그리스도인 자신을 우리가 바라보고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율법은 이렇게 어떻게 속박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 역시 마귀는 세상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 통치 안에 그 손 안에 많은 사람들이 묶여져 있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과거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마귀의 손 안에 있어서 마귀 자식으로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주님을 통해서 얻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앞으로의 여러 가지 문제들도 우리 주님 안에서 다 해결되고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 인간 스스로는 결코 이런 속박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물에 빠진 사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혼자 나오기 쉽습니까? 어려운 것이죠. 누군가는 도와줘야만 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바로 그 누군가가 누구냐 말이에요. 우리는 아시는 대로 성경에 말씀되시고 하나님이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오늘 주님이 유대인들을 향해 외치신 말씀이 32절에 자유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가? 그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인간을 진정으로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고 누가 그 자유를 주는가? 무엇이 자유를 주는가? 아주 선명하게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오늘 21절부터 32절까지 특별히 이 32절에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한 절 한 절씩 우리가 살펴보고 주님께서 도대체 어떤 것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21절 보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 길로 가나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물어보죠. 여기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면은 내 아버지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자들을 향해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는가요? 오늘 말씀에 21절에 나는 내 길로 가나니 주님께서 가시는 길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길이 있는 거죠. 주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그 길이시지만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가시는 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가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곧 성경 기록대로 모든 일을 성취하시며 그대로 가시겠다는 겁니다. 곁길로 가는 게 아니죠. 딴 길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죽으시고 장사지된 바 되시는 그런 부분, 그리고 또 다시 부활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죠. 부활하고 끝나신 것입니까?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승천하셨습니다. 그게 주님의 길이다. 그래서 내 길로 간다. 내 길이 이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3절 33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반드시 걸어야 하리니 대언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을 수는 없느니라. 그 말 읽어드렸습니다만 내가 이 길로 가신대잖아요. 그 길이 무슨 길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죽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바로 주님의 길이었던 거죠. 사람들은 주님을 찾지만 더 이상 주님을 그래서 찾지 못하게 되어지는 상황이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도 갈릴리에도 주님은 보이지 않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으니 주님을 찾을 수 있겠어요? 없는 거죠. 그들은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더 이상 찾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 내용이 신약의 전체 이제 복음서에 내면 죽으실 때까지 과정을 보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 자들을 향해 주님께서는 뭐라고 오늘 21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내 길로 가지만 너희들은 죄들 가운데서 죽는다. 이게 쉽게 얘기해서 너희들은 죄들 가운데 죽어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너희들의 길은 어디라는 거예요? 지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죽음의 원인은 왜 죽습니까? 우리 이제 복음 전단지에도 써 있습니다만은 병들어서 여기 성경이 이제 죄 때문인데 뭐 교통사고로 죽고 뭐해서 죽고 이래서 죽고 저래서 죽고 뭐 기근으로 전쟁으로 다 이렇게 핑계를 대고 말들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왜 죽느냐 이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죽는다는 거죠. 죽음은 죄값은 뭐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저 가운데 태어나 저 가운데 살다 죄 가운데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죄 가운데 죽게 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죠. 이들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 죄들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에 왜 갑니까? 잘못해서요? 뭘 안 해서요? 왜 지옥에 갑니까? 믿지 않아서. 그게 정답이에요.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지 뭘 안 해서 다른 핑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않으셨으면 너희의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으며
자 보세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안 죽으셨어. 부활도 안 했어. 그러면 여전히 우리는 어떠는 겁니까? 죄 가운데 있고 그냥 죽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길로 가셔서 죽으셔야만이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을 목격했다라고 해도 그 주님을 안 믿으면 마찬가지로 죄들 가운데 살다가 죽는 거죠. 또 주님을 찾을 수도 없는 거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대부분 이런 상태에 지금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죄들 가운데 죽게 되어지는 부분이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은 그들이 하늘에 가지 않고 지옥에 간다는 말이죠. 여러분, 주님이 어디로 가셨어요? 저 하늘인데 그 하늘은 몇째 하늘입니까? 셋째 하늘이죠.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 계시록 살펴봤습니다만은 이제 사도 요한에 가서 딱 보니까, 하늘 가서 딱 보니까 뭐가 놓여져 있어요? 예? 왕자가 있었잖아요. 주님, 하나님 앉아 계신 왕자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룹들도 있고, 하늘에는 하나님의 왕자가 있고 거룩한 천사들이 있는 곳이 셋째 하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누구도 거기에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고, 그 지옥에 가면 누구를 만나요? 나중에 불호수에서 사탄 마귀를 만나는 거죠. 그건 만나면 축복이 아닙니다. 그런 거는 잘못된 만남이잖아요. 누가 잘못된 만남 노래 재미나게 하던데 그건 잘못된 만남이죠. 우리는 정말 행복한 만남을 나중에 우리가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위로 우리 주님이 계신 셋째 하늘로 가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지금 21절에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22절 가서 보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이르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어떻다고요? 자살하려는가? 참 이게 뭘 하나 말해줘도 눈치를 빨리 못 채. 이게 이해도가 정말 없어요. 유대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셋째 하늘로 갈 것이고, 또 믿는 자들이 아니면 거기에 오지 못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이런 말씀을, 이들은 지금 주님이 어떻게 하려고 그런다 그래요? 자살하려고 하는가?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이들은 영적 지각력이 없어요. 영적 이해력은 이들에게는 없는 거죠. 우리가 이 영적인 말씀들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어지려고 한다면 무엇이 전제가 돼야 되겠습니까? 믿음이죠. 믿음이 존재되지 않고서는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저번 주에도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먼저 일러두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않으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 없으면 아무리 내가 머리로 이해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훌륭한 과학자들, 똑똑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똑똑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 율법을 얼마나 공부했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강의도 보셨습니다마는 알아요. 이 예언된 부분 언제 어디서 올 것인가 알아요, 몰라요? 안단 말이에요. 근데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잖아요. 그들에게 무엇이 부재인 상태죠? 믿음이 부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적 이해력의 결핍은 믿음으로 말씀을 받는가 그렇지 않는가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어서 이렇게 받아들인가? 아니면 오늘 목사님 뭔 얘기하려고 이렇게 하실까? 이해가 안 되는데 내 머리로 그냥 이해하려고 애쓰려고 그러면 소용이 없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것은 어떤 지능 지수가 높고 학력이 높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배우지 못해도요,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들이 믿어지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똑똑한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있는 상황에 저와 여러분은 믿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성도님들 향해서 제가 안 똑똑하다고 지식이 없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네? 그들보다 우리가 훨씬 낫다는 거죠.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나의 마음이 어떠한가, 이것이 핵심이죠. 잠언서 14장 6절에 보니까 비웃는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지식은 깨닫는 자에게 쉬우니라. 깨닫는 사람은 쉽죠.
또 잠언서 8장 8, 9절을 보니 내 입의 모든 말씀은 의로운 가운데 있으므로 그것들 속에는 삐뚤어지거나 뒤틀린 것이 없나니 깨닫는 자에게는 그것들이 다 명백하며 지식을 얻는 자들에게는 올바르도다. 삐뚤어진 사람, 뒤틀린 사람, 또 비웃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을까요? 믿지도 못할 뿐더러 깨닫지도 못하는 거죠. 근데 보세요, 유대인들, 여러분 지금 노벨상 가운데 어느 민족이 가장 많이 받았습니까? 그렇죠,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들은 예수 믿습니까? 안 믿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똑똑한데요. 그들이 학력이 떨어져서 이게 안 믿어진다고요? 그 말이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비우는 자고 사악한 자고 마음이 완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 듣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엉뚱하게 들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A라고 그랬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B라고 받아들이면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금방 말씀 구절을 읽은 것처럼 마음이 어떤 거예요? 삐뚤어져 있어요. 완악한 거죠. 그런 사람이 삐딱한 생각을 가지고 듣게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제자들조차도 이런 문제에 있어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또 그런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셔서 굳어 있음을 꾸짖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동일한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프린터를 하지 않습니까? 컴퓨터를 통해서 프린터에 딱 하고 출력 나와요. 그럼 출력하면 그 입력된 부분에서 똑같이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똑같이 들었는데 어떤 출력이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출력이 달라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문제는요, 귀로 듣고 마음에 뿌려진 그 말씀이 마음속에서 걸러내는 거예요. 제가 개신교 장로교에 있을 때 그 담임 목사 지금도 안 잊어버립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설명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교통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은 밤에 특히 교통 경찰들이 나와가지고 뭘 합니까? 뭘 단속한다라고 할 때 검문을 하는 거잖아요. 특히 이제 음주 단속.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고속도로 달릴 때는 막 달릴 수가 있어. 근데 중간에 검문소처럼 갑자기 검문한다고 그걸 딱 바리케이트 쳐놓고 검문해버리면 어떻게 했습니까? 가는 뒤에가 계속해서 밀리겠죠. 복잡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이렇게 검문소처럼 우리 스스로가 막 걸러내는 거예요.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나는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저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걸러내다 보니까 주님의 말씀이 제대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앞에서 읽은 구절처럼 이들은 비웃는 자고 완악한 자고 사악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곡되게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순수해야 되죠. 선한 양심 가운데 건전한 영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지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주님의 말씀 우리에게 유익되지가 않는 것이죠. 22절은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도무지 이해를 못하고 하고 있는 그런 상태죠. 23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내용을 보니까 주님은 엉뚱한 소리라는 것처럼 하지만 그렇지 않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반대로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신의 말씀에 대해 채차 또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반복적으로 해줬는데도 지금 이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그러니까 출생이 같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죠. 종류가 같다는 겁니까? 다르다는 얘기예요. 출생도 다르고 종류도 다르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와 나는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그런 부류로 보지 말라는 거죠.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라는 말씀은 하늘 아래서 해 아래서 났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아래에서 났다라고 하는 말이 두 가지예요. 해 아래 또 하늘 아래. 사람들 가운데 하늘 위에서 난 사람이 있을까요? 여기에 저희들 여기 계신 우리 다 하늘에서 났나요?
이 땅에서 났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는 어디서 났다고 하죠? 하늘, 새 예루살렘의 어머니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 출생이 우리는 하늘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출생이 다른 겁니다. 근데 이들은 지금 그들은 지금 다시 태어나지 않아서 육신적으로 태어난 부분만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하늘 아래 해 아래서 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 세상에 속해 있다는 이야기죠.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현 세상이 이제 마귀의 통치 아래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세상이 이제 불타 없어질 세상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십니다. 또 그리스도인들 역시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 속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는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지금 이 땅에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되었고, 또 하늘에서 다시 태어난 것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출신이 지금 하늘에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래서 세상에 이제 못 박아 버리는 부분이고요. 세상과 우리는 원수 관계인데, 저번 주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그 전주에도 말씀드렸고요. 세상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4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요한일서 2장 15, 16절을 보면 세상을 사랑하라 하지 말라. 왜? 우리는 어디에서 났기 때문에, 하늘에서 났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세상과 원수지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지 말아야 되겠죠. 또 세상과 일치해서는 안 된다고, 비일치라고 말씀드렸죠.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아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세 번째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세상과 동화에 대해서는 안 되겠죠. 동화라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움직여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한자 내용이 움직일 동자에다가 화는 뭐뭐로 바뀌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세상에 동화되니까 흔들리 거기 세상의 것으로 물들여서 살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동화될 수 없죠. 또 네 번째로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세상과 친구가 되지 말라. 우리가 세상의 것들 좋아하면 안 됩니다. 좋아한다는 것은 친구 삼은 거잖아요. 우리의 친구는 주님이 전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으로 친구 삼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23절에 그래서 세상에 속한 것과 속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을 우리 주님은 자신과 유대인들에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 또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는 어떤 가운데 죽어요? 죄들 가운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죄 가운데 나서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늘에 갈 수 없는 것이니까. 엄숙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세상에 비추고 생명의 빛이시고 또 구약에서 신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시죠. 이분을 이렇게 믿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외국에서 들어오는 많은 이단들도 있고요. 특히 여호와 증인 다른 타 교파지만은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까요? 안 믿어요. 그냥 대언자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영은 선하지만 물질은 악하다. 그러니까 그 거룩하신 분이 어떻게 사람의 몸으로 올 수 있느냐, 이 악한 세상에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영지주의가 초대교회 때 얼마나 극성을 부렸는데요. 그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을 다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증인 같은 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믿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지옥에 가는 거예요. 주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들은 늙어서 죽는다, 병들어서 죽는다, 뭐 약해서 사고 나서 힘들어서 죽는다, 별별 소리를 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 가운데 죽는다? 죄들 가운데 죽는다. 그것이 누구를 안 믿어서? 예수님을 안 믿어서. 단순한 거거든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부분을 알면 다른 부분은 세상의 것은 다 해결되는 겁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실을 알려줘야 되는 거죠. 오늘 오전 말씀처럼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지금 빌려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갚는 거죠? 그렇죠. 영적인 것들로. 우리 에스겔 3장 20절 가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서는 엄청난 사명이었어요.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본인 만약에 그렇게 안 하잖아요. 하나님께 그 책임을 묻는다 그랬거든요. 에스겔 3장 20절. 제가 빨리 찾는 방법 알려드렸잖아요. 숫자부터 빨리 하시라고. 3장 20, 3장 20 속으로 막 생각하면서 찾아야 돼요. 에스겔서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의로운 자가 자기 의에서 돌이켜 불법을 행할 때에는 내가 그 앞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을 두리니 그가 죽으리라. 내가 그에게 경고를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자기 죄 가운데서 죽고 그가 행한 그의 의는 기억되지 아니하려니와 그의 피는 내가 내 손에서 요구하리라. 아멘. 그 사람은 안 들어서 자기 죄 가운데 죽긴 하겠지만 전하지 못한 에스겔은 그 책임이 에스겔에게 있어서 그걸 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좀 암으로 죽든 늙어서 죽든 죽는 사람 앞에서 만약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당신이 암으로 죽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뭘로 죽는다고요? 그래요. 우리는 복음을 이렇게 전해야 됩니다. 물론 아픈 일이죠. 육신이 이런 문제가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렇게 죽음이 오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근데 당신은 이것 때문에 죽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두렵잖아요. 근데 죽을 병이 아니야.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해. 그냥 이래도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근데 당신 이제 3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러면 어때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 자주 나오잖아요. 짠 하고 딱 받는 순간 어떻습니까? 막 고통스럽고 괴롭죠. 목사님 암 걸려봤어요? 저한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인간이 다 대부분 그래요. 두려워한단 말입니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얼마나 참 사람들이 힘들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이 왜 죽는다? 죄 가운데 죽는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25절이죠. 이에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가 처음부터 너에게 말한 바로 그니라. 또 물어보잖아요. 내가 누구냐? 그러니까 또 주저없이 예수님은 내가 처음부터 너에게 말했잖아. 그가 바로 나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처음부터 이렇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왔어. 또 내가 하나님이야. 이런 말씀 해줬는데도 또 묻는 거죠. 이런 사실을 믿지 않으면 누구나 죄 가운데 죽는다라는 사실을 또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사실을 믿는 자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권세에서 해방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자유를 지금 얻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자유를 어떻게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될까? 너무 감사한 일이죠. 주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말할 필요도 없지만은 또 여러 차례 우리 질문하니까 또 대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또 내가 이렇게 누구냐라고 묻지만 결코 그 대답을 듣고 믿으려 하지 않고 있는 거죠. 침례인 요한에게도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요한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이 너가 누구야? 그래요. 엘리야냐? 막 물어봤잖아요. 나 아니야. 나는 나야. 믿지 않은 거죠. 주님께서 대답을 해 주셔도 그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고 믿지 않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6, 27절 보십시오. 내게는 너희에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분께서 참되시며 나는 내가 그분께서 들은 그것들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니라. 그들은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아버지에 대해 말씀한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주님은 자신이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사실을 누차 말씀하셨던 거죠. 이런 사실을 그들은 깨닫지 못한다, 그 내용입니다. 주님의 말씀 이렇게 알아듣지 못하고 있네요. 여러분 여기 쳐다보세요. 콩으로 무엇을 씁니까? 메주를 써요. 다 알고 계시죠? 이렇게 말을 해줘도 못 믿는 사람이 어떻게 메주가 콩에서 나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 오늘 지금 이와 같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너무나 심오해서 알아듣지 못하는 걸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한 것도 아니잖아요.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어떤 특별한 기법을 가지고 막 설명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일상생활에서 대화가 오고 가고 하는 그런 언어로 그들에게 말씀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들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판단할 것이 많으심에도 지금 판단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언제 판단하실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지금 판단하고 언제 판단하실까요? 그 심판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큰 흰 왕자, 옛날 말로 표현하면 백보자, 그렇게 심판하시는 거죠. 그때까지. 그러니까 말할 거 있으면 다 말해. 그때 가서 내가 다 심판해 줄게. 판단할 것이 다 있어요. 다 아시니까. 모두 이제 그곳에서 그때에 판단하게 되셔 그들을 심판하실 겁니다. 28절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아들을 들어 올린 뒤에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내가 그인 줄 알며 또 내가 그리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대로 내가 이것들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중에 알게 된다는 이야기 하죠. 눈으로 보게 된다는 이야기니까.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죽을지도 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죠.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주님도 어떻게 해야 돼요? 들려야 된다. 들린다는 거 높이 십자가에 매달린다는 말하는 거 있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주님은 자신이 언제 어떻게 죽을 것인지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네요. 자, 이렇게 상세하게 말씀을 언급하신 것은 이들이 주님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주님이 정말 참 대언자였구나, 정말 하나님이셨구나, 그분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러셨던 부분이죠. 그랬는데도 안 믿었으니 어떻게 합니까? 그러한 내용을 28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9, 30절 보십시오. 나를 보내신 분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도다. 내가 항상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것들을 행함으로 그분께서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 말씀들을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믿더라. 와, 그랬는데도 사람들 중에 어떻게 한 사람도 있어요. 믿은 사람이 있네요. 유대인들은 안 믿는데. 그러나 좀 사람들이 이렇게 좀 안 좋게 취급당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뭔가 열매를 주시네요. 잘 보세요. 정직한 양심 또 단순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런 기적을 보고 표적을 보고 말씀들을 들을 때 그분을 어떻게 해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 마음이 어떤 상태예요? 사악하고 삐뚤어졌고 완악하니까.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믿는 사람이 있었네요. 그래도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 마음이 괜찮은 거네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때,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의 준비가 올바라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지금 피곤하신가요? 막 졸음이 오실라. 오후 시간이니까 막 졸음이 오려고 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시고. 아는 말씀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께서 이런 의미로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주님의 말씀이 확실해지겠죠. 확신을 갖게 되어진 겁니다. 31절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그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구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자, 제자가 되는 방법을 말씀을 하고 있네요. 우리 공부하신 분들은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데 제자가 되기 위해서 몇 가지 해야 될 것이 있죠. 그냥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제자가 됩니까?
잘 대답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제자가 되냐 이 말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누구나 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제자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제자가 되는 방법이 있어요. 4가지입니다. 그 부분을 이제 말씀드릴 텐데요. 첫째, 말씀에 꾸준히 거하는, 이거 했던 것이지만 또 간략하게 넘어갈게요. 둘째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고, 셋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거고, 네 번째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오늘 8장 31절에 말씀에 어떻게 해요? 구하는 사람. 근데 여기 빠졌다고 그랬죠. 뭐가 빠졌다고 그랬어요? 계속해서 꾸준히, 컨티뉴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없어요. 계속해서 구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뭐다? 제자다. 그러니까 성실 말씀을 읽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믿고 순종해야 되는 거죠. 또 그 말씀을 사용을 해야죠. 이런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다? 주님의 제자인 거죠. 두 번째로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날마다 자기를 어떻게 해요? 부인해야 돼요. 나는 김경환이 아닙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나는 잘난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인정해야죠. 나는 죄인입니다. 인정을 하고, 나는 죄인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데 걸림돌이 되는 모든 것을 부인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나 하나 고생하는 것이야 문제없지만 가족들이 고생하는 것 참아 나 못하겠어. 누구나 가지는 그런 마음이죠. 그러나 주님은 이런 가족의 가족주의, 가족을 더 사랑하면 안 되죠.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자기 생명도 미워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자녀나 형제나 자매나 참으로 자기 생명도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서로 쳐다보세요. 미워해야 돼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무엇이 우선순위해야 될지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중요한 부분이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처리를 또 잘 해야 되는 거고. 세 번째로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야 되는. 주님께서 가신 길을 우리도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골고다 그 십자가 길, 고난의 길을 우리가 걸어야 되는 거죠.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을 때 그는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따라가시는 거죠? 그러면 제자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제자가 아니에요.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열매를 맺어야 돼. 그러면 열매를 맺으려면 아까 다시 오늘 31절에 어디에 거해야 된다? 말씀이 계속해서 거해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말씀에 꾸준히 거하게 되어지면 풍성해지는 거예요. 기도도 풍성해지는 거고, 응답도 풍성해지는 거고, 열매도 그냥 풍성히 맺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열매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이거 제자가 아니에요. 물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지만 순간순간 열매를 얻을 때가 있어요. 열매를. 이제 열매도 여러 종류가 있겠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흔히 이제 9가지를 표현하고 있지만 그게 다 하나잖아요. 이런 열매가 내 삶 가운데 막 넘치는 거죠. 바로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자가 열매를 맺습니다. 31절 계속해서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그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주님의 말씀에 거해야 되는 거죠. 잘 보세요. 주님은 말씀을 듣고 믿은 유대인들을 향해 어디에 거해야 된다고요? 내 말씀에. 주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라고 그랬으니까. 주님이 하신 말들은 사람의 말처럼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영원토록 있기 때문에 영원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8장 51절 가서 보세요. 뭐 나중에 살펴볼 부분이지만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8장 51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죽음을 맛보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겠죠.
주님이 하신 내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을 듣고 행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고 또 마태복음 7장에 24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시잖아요. 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제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죠. 여러분, 오전에도 말씀드리려다 말았던 부분이긴 하지만 유명한 영국의 스펄전 명설교가 아닙니까? 이 사람이 문제를 안고 지나가다가 교회 뭐 하네 하고 들어갔다가 거기서 말씀을 듣고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아서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스펄전이 설교할 때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와서 회심을 하고 부흥케 되어지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스펄전 그 교회에 책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지하가 있는데요. 지하에서는 기도해요. 말씀을 전할 때 팀이 있어서 기도하는 멤버가 있고 또 그런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거든요. 스펄전이 말씀을 듣고 변화돼서 자기도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변화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D.L. 무디 같은 사람도 그래요. 드와이트 무디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서 대단한 분 아닙니까? 뭐 우리가 듣는 바 그 지식 따라 뭐 우리나라 표현으로 초등학교도 제대로 안 나온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바로 알고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도 D.L. 무디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전해진 그런 말씀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회심을 경험하고 이런 놀라운 영적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놀라운 삶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 다음에 31절 계속해서 보십시오. 내 말에 거하며 이걸 했어요. 어디에요? 말에. 그 말씀에 거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주님의 말에 거하면이라고 그랬으니까 있는 그대로 말씀에 거하는 거죠. 그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진리를 알게 되어지는 거고 자유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반석일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기초가 되어지니까 출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도 기도도 찬양도 감사도 말씀에 거하지 않고는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에 거하니까 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됩니다. 이 구절은 에베소서 1장 8절과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나와 있는데요. 사도행전 13장 43절에 보십시오. 그래서 사도들도 적극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3절 13장 43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중반에 있는 부분만 보겠습니다. 그들을 설득하여 시작. 그들을 설득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라 하니라. 어디 안에 거해야 된다고요? 은혜 안에,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것처럼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 돼요. 은혜는 하나님 말씀 안에 나오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라. 은혜의 말씀, 은혜의 영, 은혜의 주님 안에 거하라는 이야기죠. 지속적으로 우리는 여기에 거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사도행전 14장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14장 22절 중반에 보면은 뭐 안에 거하라고 되어져 있어요? 14장 22절 보십시오. 그래요. 믿음 안에 거하라. 이 믿음은 누구의 믿음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죠. 내 믿음 아니에요. 믿음 안에, 주님의 믿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고 했죠. 또 성령님은 믿음의 영이시고 성경은 믿음의 말씀이고 믿음으로 되지 않는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없다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안에 거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 디모데후서 3장 14절 가서 보면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의 안에 거기에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공부하고 있잖아요. 배우고 있잖아요. 이제 배워서 알게 됐어. 그러면 그거 안에 거해야 되는 겁니다. 성도는 성경이 무엇인지 주님이 누구신지 그렇게 배우지만 동시에 또 교회가 무엇인지도 알아야 되겠죠. 여러 가지 우리가 배워야 될 것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 몸이란 사실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쓰지 못한 성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바른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오히려 교회를 분리시키고 파괴시키는 자들입니다.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무교회주의. 이런 건물 필요 없이 그냥 믿는 사람들이 교회니까 그냥 집안에서 모이는, 그것도 뭐 틀렸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좀 벗어난 부분입니다. 왜 그들이 주장하는 바가 뭐냐면은 그냥 그 영적인 모임만이 교회라고 주장을 하니까 그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잘 들어보십시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도 개개인을 말하는 것이지 모임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그들은 이게 주장하거든요. 그래서 건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만을 교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이고 보이지 않는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형제들의 모임, 이 교회에 지금 나오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섬기고 또 돌보고 하는 거죠. 같이 교제를 나누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개개인은 주님의 몸된 교회죠. 근데 우리들이 지금 이런 많은 사람이 모여서 공간이 있고 얻어서 이렇게 세를 넣고 아니면 교회를 어떻게 지어서 어떻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지역 교회가 있고 주님의 몸된 교회, 무형 교회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 사실은 개신교회도 같이 똑같은 교리를 인정하고 있는 바거든요. 이런 부분을 이해를 못하면, 그래서 과거에 그런 교파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나라 하에 한참 문제가 된 것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진리가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 여러분들이 지역교회 모이고 이 말씀을 가지고 바로 알고 배워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이겨오는 것이고요. 여러분, 구약 유대인은 개인 생활했을까요? 공동체 생활했을까요? 공동체 생활한 거잖아요. 물론 살아가는 삶에서는 개개인인 부분이지만. 그러면 초대교회도 한번 보세요. 개인 생활했나요? 아니, 모였어요. 모이기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힘쓰라, 다 이거잖아요.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요, 이 믿음의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따로따로 그러면 안 돼요. 서로 뭔가 부족한 자가 있으면 같이 옆에서 보완시켜줘서 더 잘 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가 하나 빵꾸 나서 그러면 구멍을 메꿔야죠. 이게 공동체거든요. 그 다음에 5번째로 우리가 이제 말씀 안에 거하는 부분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주님 안에 거하는 거죠. 요한일서 2장 28절,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라. 우리 주님 안에 거하는 거죠. 뭐 이것은 다른 말 뭐 할 필요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했거든요. 자, 보세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32절입니다. 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시니라. 뭐가 자유롭게 해요? 진리가 자유롭게 하는 바네요. 주님은 속박이 메인 자들을 향해서 자유를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자유의 영이시죠. 여러분, 자유를 주는 것은 돈으로 해결되겠습니까? 안 되죠. 공부 많이 해도 소용없고요. 나라에서 어떤 정치인들이 정치적으로 그게 안 됩니다. 자유를 주는 것은 오늘 32절에 뭐라고 그래요? 뭐가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래서 진리를 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진리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 가서 보시면 이 진리는 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알고 있는 지식이지만 읽겠습니다. 앞에 부분만 시작. 내가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 14장 시작. 진리요 생명이니라. 자, 내가 그랬어요. 내가 길, 진리, 생명이,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같은 동격이죠. 네.
진리와 아들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주님은 자신을 자유를 주는 진리로 계시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진리시고 예수님이 자유를 주시니까. 성경이 들어가는 곳에 자유가 있고 성령이 임하는 곳에 자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 역사가, 인류 역사가 다 증언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이 가는 곳마다 이런 자유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불안하시나요? 구원에 대해서 아직도 불안하신 분이 계십니까? 나 아직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그런 분 있나요? 그러면 아직 구원 못 받은 거죠. 아니면 잘 이해를 못 하거나. 주님이 주신다고 하시니까 그 주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제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얻은 자유는 그러면 어디에서 자유를 얻는 것일까요? 이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로마서 6장 17에서 18절, 17, 18절 읽겠습니다.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얻은 자유는 어디에서 자유를 얻었을까요? 진리가 자유하게 한다고 그랬는데 진리신 우리 주님이 무엇으로부터 자유를 주셨습니까? 로마서 6장 17, 18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이로써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무엇으로부터 해방되었어요? 죄로부터. 이런 죄로부터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이 죄 때문에 나도 죄질 져서 이거 지옥 가는 거야. 그러신 분은 계십니까? 아직도? 그러면 자유가 없는 거죠.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 끝내셨다니까요. 단번에 끝내버리셨다니까요. 여러분 로마 시대 때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노예 문서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그 이제 해방받으려면 문서를 어떻게 하면 돼요? 되어버리면 없애버리면 자유야. 증거물이 없어졌으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우리가 자유가 있다고요. 그거보다 더 자유가 있어요. 그냥 노예로 있다가 문서가 없어져서 태워서 거기서부터 해방됐다고 자유? 그 이상을 뛰어넘는 게 오늘 주님께 주시는 죄로부터 자유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의 종인지 모른 채 살고 있는 거죠. 죄의 종인지 육신의 종인지 마귀의 종인지 사망의 노예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해방이나 자유를 얻고자 하는 마음이 없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죄의 쾌락, 죄의 권능, 죄의 법, 죄의 속임수, 죄의 종, 죄의 몸, 이런 죄는 우리를 막 이런 것들로 지배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충성스러운 죄의 종이에요. 충성스러운 죄의 종. 여러분은 자유자입니까? 종입니까? 자유자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님의 종들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내 지체들 안에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들에게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지금 이걸 경험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는 이미 자유를 얻었긴 했지만 육신은 아직 구속받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바울처럼 똑같이 우리도 날마다 이런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속사람은 해결됐는데 이 육신이 아직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늘 이런 바울처럼 고백을 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의 몸도 해결되려면 언제? 휴거할 때, 부활할 때, 주님 공중으로 오시면 이 문제는 해결되겠죠. 이건 미래의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몸을 거룩하게 해야 되고 주님의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거죠. 바울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바울도 보니까 이것을 깨닫고 나서 그래서 아까 읽은 것처럼 나는 어떤 사람이다? 비참한 사람이다. 비참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니까. 이것은 물론 바울이 깨달은 거죠. 그래도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자유한 사람입니다. 자유한 사람이죠.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죄로부터 해방이죠. 주님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망의 법, 죄의 싹은 사망, 죽음이죠.
여러분, 사람들에게 너 죽인다, 너 죽는다, 말로 위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힘들어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가 환자에게 당신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낙심하고 두렵죠. 어떤 사람은 나 빨리 죽고 싶은데 그러는데 막상 이렇게 걸리면 막 두려워하는 사람도 많아요. 누구나 그럴 겁니다. 저 역시도 이런 문제에 걸리면 당하면 힘들어 할 수도 있겠죠. 죽음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두려워하는 거죠. 죽음 앞에서는 사람들이 옴짝달싹할 수도 없어요. 이런 죽음은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해방해 주셨다. 히브리서 2장 14,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사망의 종노릇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자유가 있는 거죠. 세 번째로 갈라디아서 4장 3절 보십시오. 세상의 초등 원리로부터 자유를 주셨대요. 그냥 눈으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아이였을 때는, 자, 어렸을 때를 이야기하네요. 세상의 초등 원리 밑에서 속박당하였느니라. 모를 때는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것이 진리인 줄 알고, 아, 정말 그래? 유명한 사람이 진리인 줄 알고. 여러분, 이게 그 스마트폰에 보면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팟빵이라는 것이 있어요. 팟캐스트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엄청난 양의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어요. 영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음성으로만 올라져 있거든요. 그 내용에 보면 종교란에 보면은 기독교뿐만 신천지도 있고요. 불교도 있고요. 별의별 종교 다 올라와져 있습니다. 근데 유명한 우리나라 어떤 중이 있는데 그분이 어떤 이제 뭐 법회 지팡을 했겠죠. 사람들이요 상담하려고 1대1로 다 상담해주면 다 답변해 줍니다. 해줄 때마다 그럴싸하거든요. 왜? 이치를 깨달았으니까. 철학적인 거잖아요. 불교는 주로 철학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상담을 해주면 바로 설명을 해줄 수 있어요. 세상 이치로는. 그걸 들을 때 이야 멋지다, 그렇구나, 난 이제 해결됐구나. 그러지만 해결될까요? 안 된다니까요. 그런 지식이 사람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해결해 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진정한 자유를 주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지금 그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세상 철학, 어떤 종교적인 그런 부분이 세상 초등 원리라고요. 세상의 어떤 학문도 다 초등 원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유명한 우리나라 국립 도서관인가요? 그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성경하고 비교해 보면 무게가 똑같나요? 아니면 그들의 무게가 더 높을까요? 어느 게 더 무거워요? 예? 성경이 더 무겁잖아요. 성경은 그 위에 있는 거거든요. 너무 무거우니까 저울이 이렇게 무거우면 어떻게 올라가요? 내려가요? 내려가잖아요. 가벼운 것들은 올라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엄중하고 무거운 겁니다. 가벼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그런 초등 원리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줬어요. 아무리 들어도 해결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죠. 사람들은 날도 달도 절기를 지키며 또 미신을 믿으며 사람들이 말하는 예언이나 말 같지도 않은 어떤 미래학자들, 옛날에 그랬잖아요. 노스트라다무스, 이거 다 아시죠? 언제 지구가 멸망한다 그랬었어요? 2000년인가? 뭐 Y2K도 있었죠. 2000년 밀레니엄 들어보셨죠? 망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예언한 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오전에도 사탄이 예언을 했는데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말씀대로 되었다. 이게 중요한 거죠. 학교에서 배운 몇 가지 그게 지식이 이게 다가 아니죠.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절망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보세요. 의사들이 딱 조언을 해요. 딱 진단을 어느 정도 엑스레이도 찍고 피 검사하고 앞으로 일주일 동안 음식을 조심하십시오. 그러면 다 어때요? 그 말을 다 들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경고의 말씀 들었는데 어때요? 안 듣는다니까.
세상 의사 말은 잘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듣는 사람 많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의사의 말 잘 들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잘 들으십니까? 대답 안 하시네. 의사 말은 너무도 잘 들으신 것 같아. 네? 우리 아이가 아파가지고 약을 타왔는데 약을 잘 안 먹어 일부러 밥 먹이면 약까지 물까지 떠서 제가 먹였거든요. 안 먹을까봐.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걸 먹고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거죠. 네? 의사 말도 우리가 때로는 듣긴 들어야 되겠습니다만은요. 지금 말씀드리는 건 그러한 것들이 다 어떤 학문이다? 초동원리. 주님의 말씀과 비교할 수 없죠. 여러분 이사 갈 때 이사집 센터에서 갑자기 그날이 길일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갑자기 이사 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대요. 저는 개척교회 하는 바람에 이사를 벌써 13번인가 14번 했는데요. 할 때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상담하다 보면은 그때 딱 날짜를 보더니 길일이면 손이 있는 날이면 그게 뭔 얘기인지 알죠? 마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귀신 이야기 하잖아요. 그럴 때 듣는 순간 그래요? 나는 그날 안 갑니다. 그 다음 날로 바꿔요. 저는 갈 필요가 없거든요. 괜히 그 사람들에게 돈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얼토당토하는 걸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이렇게 올가매고 있는 거죠. 심지어는 결혼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길이를 택해요. 손 없는 날로. 예? 별의별 다 합니다. 다른 이런 미신적인 것에 그런 사람들은 말하는 거 얼마나 잘 믿는데요. 이제 보세요. 여기 성도님, 제가 갑자기 은사주에 빠져갖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딱 보면서 우리 형제님은 앞으로 며칠 동안 뭔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조심하십시오. 그런 말을, 그런데 빠져 있는 사람들 이런 말을 듣고 어떻게 할까요? 그 기간 동안 정말 조심할걸요?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닌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옛날 교회 다니면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속박당할 일 필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만 믿으면 돼요. 네 번째로 로마서 8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속박의 멍에로부터 확 묶어주는 그런 멍에로부터 자유를 주셨네요. 소를 잘 끌고 다니려면 무엇을 해야 되죠? 코에다가 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코에다가 한번 이런 걸 피어싱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한번 잡아당겨 보고 싶어. 얼마나 아픈가 안 아픈가. 여러분 소를 잡아당겨 소가 그걸 딱 끌고 갈 때 어떨까요? 잘 따라가죠. 왜 따라갈 것 같아요? 그렇죠. 한 그릇 세게 당기면 아프니까.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거잖아요. 끌어가기 위해서. 사탄은 그렇게 멍에를 매게 한 거 아닙니까? 이런 멍에에서 우리 주님은 자유케 하셨어요. 로마서 8장 21절에 이는 창조물 자신도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진정한 자유를 여기서 맛볼 수 있는 거죠.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런 부분이 해당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죠. 이 자유는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사탄이 가져갈 수가 없어요.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투옥하고 재산도 막 가져가 버리고 추방하고 강제 노역을 시키는 거, 아무리 이런 가진 박해를 해도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무슨 자유가 있어요? 앞에서 쭉 이야기했잖아요. 딱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속박의 명예로부터, 또 초동의 원리로부터. 또 한 가지 더 있었나요? 네 가지. 우리는 그것이 있지 않습니까? 진리를 알고 진리이신 주님이 주신 그 자유를 맛본 사람은 사람의 종이 되지 않습니다. 죄의 종이 되지 않는 거죠. 율법의 종이 되지 않습니다. 사망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소동의 원리, 학문, 예술, 어떤 금욕주의, 철학, 이런 것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자유는 영원한 자유예요. 영원한 자유. 우리 한 구절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얻은 사람은 형제를 위해서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 자신의 자유를 사용할 줄도 알아야 되겠죠. 우리는 어떤 구속도 이제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 시작.
너희가 자유로우나 너희의 자유를 악을 덮는 속으로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들로서 하라. 이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악을 위해서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종들로서 우리는 부지런히 일을 해 나가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주의 말씀에 꾸준히 거하면 진리를 그래서 알게 되고 우리가 진리를 통해서 자유를 얻게 되죠. 진리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그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사실, 이런 지식이야말로 살아있는 지식이 아닙니까? 힘이 나게 하는, 능력 있게 살아가는 그런 지식이 되겠죠. 그런 것이 없을 때 정말 세상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자유를 얻었으니 이 지식을 바로 알고 깨닫는 가운데 세상에서, 가정에서 잘 풍성하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